저는요, 진짜 오늘같이 이런 예배가 너무 기대돼요. 왜냐면 우리가 찬양했을 때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저는요, 의외의 시간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그런 소수와 함께 예배 드릴 때 그때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인생 예배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예전 제가 부산에서 소년소녀 가장 부서를 섬길 때 한라산 등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60여 명의 학생들을 인솔하여 이렇게 등산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공교롭게도 당시 장염이 심하게 제가 걸려서 이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등반하려 하니까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특히 여러분 한라산 가보신 분 많이 계시죠? 이 진달래 대피소에서 백록담 정상으로 향하는 이 마지막 코스, 그 끝없이 펼쳐지는 그 높은 경사의 오르막길에서 와, 눈앞이 노래지더라고요. 그때 이런 생각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좀 밀어줬으면, 여기부터 케이블카 없나, 막 나를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 121편의 시인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시편 121편의 배경을 설명하는,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121편 위에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는데 그 표제어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라는 주요 3대 절기에 전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예배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스라엘 지형상 예루살렘은 고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유대 광야를 거쳐가야 되는데요. 타는 듯한 더위를 견디며 유대 광야를 지나온 순례객들에게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가는 오르막길은 숨이 턱 막힐 것 같은 난관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순례자인 시인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즉 내가 도움받을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되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시편 121편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아닙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표제어가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명시되어 있고 교회 전통에서는 이 15편의 노래들을 순례자의 노래라고 명명해 왔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 천국 갈 때까지의 여정을 순례자의 신앙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요? 순례자, 필그림. 순례자의 신앙 여정 가운데는 이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인의 상황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사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역경과 고난의 길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편 121편은 얼마나 큰 위안과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1편은 여러분들이 제가 진달래 대피소에서 그 높은 올라갈 때 막 숨이 턱 막히는 것 같고 못할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인생길 신앙의 여정 걸어오면서 환난과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상황들일 때 이 시편 121편은 참으로 큰 유익이 됩니다. 왜냐? 시편 121편에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 닥치는 환난과 역경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중요한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잘 나오셨어요. 그 지혜가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가면 이 수지 맞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첫째로는 환난의 때 엉뚱한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1에서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에서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은 예루살렘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길에 타는 듯한 더위, 실족 가능성 등의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어디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시온산을 향해서. 그리고
이 시온산의 절경, 그 광대함 등에만 시선이 머물지 않고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 등 그 자연 절경을 볼 때 와, 대단하다 하면서 자연 자체를 숭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중국 선교지에서 선교사 출신인데요. 중국 시골 농촌으로 갈수록 이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미신, 토테미즘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달랐죠. 시온산의 절경을 볼 때 그 시온산뿐 아니라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산은 그 자체로는 구원의 원천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어떤 권력, 지식, 재물, 사람 등도 그 자체로는 구원의 원천이 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온 땅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은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다. 너희가 환난과 역경 그것을 내가 다르게 빚을 수 있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도 내 손 안에 있다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도 말씀하시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려운 일, 환난, 역경, 나를 위축하게 만드는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그대로. 절대 시선을 아래로 떨구지 마세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그랬죠. 그러니까 절대 시선을 아래로 떨구지 말고 산을 보고 또 하늘을 보고 태양을 보고 자연 만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봅시다. 저 위대한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의 고난과 역경에도 관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태양을 여전히 오늘 아침에도 정확하게 뜨게 하신다면 내 인생도 분명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은 결국 나의 모든 도움이 되신다. 이렇게 시선 관리, 생각 관리에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환난의 때 어떤 지혜를 배울 수 있느냐? 영적 우정을 나누는 친구와 함께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친구. 여러분은 친구가 있나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구성상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우선 1에서 2절은 순례자인 시인 자신의 자문자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3절부터는 또 다른 순례자의 입을 통해 말해져요. 1,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자문자답한 거예요. 근데 3절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말하죠.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한라산 등반하면서 너무 힘들다. 누가 좀 도와줬으면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함께 가던 다른 등산객이 힘내세요.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신앙의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특히 고난과 환난의 때에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2절과 3절 이후의 주어가 내가에서 여호와께서로 바뀌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해요. 내가 혼자 내 고통, 내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으면 1절 내가, 나의, 2절 나의 온통,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점점 내 문제의 블랙홀처럼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환난의 때 영적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문제를 객관화할 수 있고 내 문제 너머에 여호와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여호와께서 지금도 너를 지켜주고 계셔. 함께 나도 기도할게라고 격려해 주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추석 명절에도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워먼실 이지아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진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상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게 식구라는 것도 먹는 것을 입으로 함께 하는 거죠. 우리 오늘 끝나고도 우리 명절 때 우리 아이들한테도 명절 때 외식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 먹을 수 있는 거, 이런 식구가 있다는 거, 이런 영적 우애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볼까요? 제 옆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은 저의 보배입니다. 인사해 볼까요? 성도님은 저의 보배입니다. 예. 영적 우애를 나누는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성경 본문은 전도서 4장을 꼽을 수가 있겠죠. 9절에서 12절 너무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봅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라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 딱 세 겹줄, 세 명이 앉으셨네요. 이 세 겹줄, 그 뒷줄도 세 명이고, 하여튼, 저기 문소혜 집사님 저 가정도 저렇게 세 겹줄. 이 세 겹줄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때 특히 외로움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뭐를 잘 다뤄야 된다고요? 외로움. 사람이 외로움 때문에 참 힘들어져요. 이렇게 상해가요. 외로움 때문에. 전도서 4장 10절은 우리 인생에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붙들어주는 자가 없으면 화가 임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항상 날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넘어질 때 있는데 그때 붙들어주는 친구 없는 사람은 화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를 가진 분들, 특히 교회 안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삼겹줄, 이건 진짜 복이에요. 복. 저도 복이에요. 여러분 같은 보배 같은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저도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는데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피신해 있는 상황에서도 혼자 외롭게 고립되지 않았죠. 다윗 주변에는 아둘람 공동체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대단한 거예요. 도망가는 상태인데, 정치범으로 도망가는 상태인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자기가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도망자 신세인데도 옆에 공동체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 이게 제일 성공한 인생이죠.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깨달음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공동체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인간을 아예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아예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의 공동체로 존재하세요. 현대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되면서 반대급부적으로 교회 공동체성 회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제는 힐링 캠프 갔잖아요. 명절에. 그것 또한 명절에 우리는 딴 거 안 하고 가정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그냥 제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가족 모이러 갈 때는 막 계획하지 않잖아요. 1시간 뭐 카드하고 1시간 뭐 하고 하잖아요. 그냥 가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무 계획 없이 갔어요. 그러고서 같이 즐겁게 먹고 같이 가정예배 드리고 청년 대학생 우리 성도님들이 공동체성을 느끼고 가족애를 느끼는 거, 이게 정말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핵심적인 것 때문에 그런 축제 같은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점심에 같이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가족이잖아요. 엄마, 아빠, 자녀, 뭐 다 가족이잖아요. 같이 밥 먹고 얼마나 마음이 훈훈합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성 함양을 위해서는 우선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 신경 쓰이는 사람에 대해 배제하는 게 아니라 아프니까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며 끌어안아 줘야 됩니다. 이것만 잘해도 교회는 천국이 될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 봉사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찬양팀, 영상, 음향팀 등 함께 섬기는 가운데 나의 동무요, 나의 동역자라는 펠로우십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근 새벽 묵상하는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영적 우정을 나누는 친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4에서 2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친구들 말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인생을 언제나 낙관적으로 바라봐주고 내 자신이 실족하고 넘어질 때 나를 비판하기보다 다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친구들은 너무나 귀합니다. 내가 실패와 낙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당신이 일어나시기를 원하신다고, 그분은 당신을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동행하셨다고 말하면서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참으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 홈커밍 데이 때 한 번 더 가보자. 우리 힐링캠프 때 함께 해보자. 이렇게 격려해주고 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가장 커다란 축복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친구들을 가지는 한,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도 견딜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환난의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지혜 무엇인가, 121편에서 배우는 지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쭉 보면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예, 정확해요. 지키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어도 시력만 좋으면 다 찾아낼 수 있어요. 3절에 지키시는, 4절에 지키시는, 5절에 지키시는, 7절에 지키시리로다. 8절 지키시리로다. 무려 6번이나 반복해서 쓰였어요. 이건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8절에 6번이나 한 단어가 반복해서 쓰였다는 것은, 여러분 반복해서 쓰였다는 건 중심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시의 중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대요. 그런데 지키신다, 즉 히브리어 샤마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지킨다,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인간에게 모든 시공간을 창조하여 제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살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시공간을 그분이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안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오늘 우리가 이바동 감자탕 가면 키즈랜드도 있잖아요. 그럼 CCTV 보면서 주인 아저씨는 그거 다 어떻게 그게 이렇게 움직이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오늘은 우리 어린아이들도 다 같이 가서 키즈랜드도 누리시고요. 집에 있는 가족들도 오시라고 해도 됩니다. 제가 그 어색하지 않게 다른 테이블 이렇게 해주실 테니까 전화해서 며느리도 오라 그러고 딸도 오라고 사위도 오라 그러고 남편도 오라고 다 오라 그랬어요. 아이들도 오라 그랬어요. 아이들. 예, 그래요. 너무 좋아서 오늘 명절이니까. 하여튼 그런데 이게 지켜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시공간을 창조하셨으니까 지켜보시는데 우리를 색출하려는 자들 혹은 우리에게 해를 가하려는 자들을 적극적으로 막으신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된 거예요. 이게 지키신다라는 단어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를 어떻게 지키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밤낮 없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밤낮 없이 항상. 3에서 4절 너무 기뻐요. 이런 말씀. 우리 3에서 4절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혹시 밤에 등산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야간 행군을 해봤는데요. 혹시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되더라고요. 이 순례객인 시인도 밤에도 막 올라갔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도 있었을 거예요. 순례길에 높은 산을 올라야 했던 시인도 아마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순간순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이건 단순히 등산할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우리가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항상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잠깐 다른 방향으로 디딘 것 같아도 결국엔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성경에서는 흔히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헛된 우상을 빗대어 자고 있는 신, 졸고 있는 신이라 표현해요. 바알이 갈멜산 꼭대기에서 제단에 불을 붙이지 않았을 때 엘리야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라고 말하면서 바알의 제사장들을 조롱했죠. 열왕기상 18장 27절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항상 깨어 계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저는요 이 시편 설교를 할 때마다 참고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중국 신학자의 시선으로 쓴 시편 산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학이라는 게 서구 중심적으로 이렇게 왔는데 우린 동양인이니까 동양인의 사고에서는 이 시편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이 중국인 신학자 오경웅이 쓴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는 시편 121편 3에서 4절을 이렇게 의역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 잠들 때조차 야훼 지켜주시니 사랑스러운 아이처럼 돌봐주시네. 밤낮 없이 너를 도우시나니 자애로운 어미보다 더하시도다. 자애로운 어미라도 때론 지치나 내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네. 그래서 그는 이 의역 나중에 이런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오경웅은 이러한 하나님은 자애로운 어머니보다 더 자애로우신 분이라며 개인적 진술을 끼워 넣습니다. 오경웅은 그의 자서전 동서의 피 안에서 자신을 길러주신 어머니의 사랑을 묘사하면서 자신의 열병을 20알 넘게 간호하다
끝내 그 때문에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사랑을 서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내가 열병이 나는데 20날 동안 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간호하다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체력이 약하시니까. 이 오경웅이라는 신학자가 그걸 직접 체험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늘 책에 그 사랑을 기억하노라면 떠난 지 20해가 넘어서도 통곡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절절한 사랑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9장 15절에서 어떤 불가능한 일도 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노래합니다. 우리 49장 15절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읽어보시죠. 너무나 감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생아 베이비 키워보셨죠? 권사님 집사님들. 그 자기 젖먹이 아들 잊을 때 있습니까? 걔 그냥 어디다 놓고 막 3시간 4시간 외출해도 기억 안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모든 예외적인 일,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돌아가더라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일이 있으니 그게 뭐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오경웅이라는 신학자도 어머니가 20일 동안이나 잠도 안 주무시고 자기 간호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런 어머니도, 인간의 어머니는 체력적 한계 때문에 혹 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보살피심을 받고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동원해서라도 밤낮 없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온갖 종류의 위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케이스의 위험과 고난에서도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세요. 어떤 케이스더라도. 이 영어 수거가 있었는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 기억날 텐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어떤 케이스라도 in any 뭐 하죠? 예, 그래요. 하여튼 어떤 케이스라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5에서 6절도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에서 6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찾는 순례자들이 대낮에 유대 광야에 이글거리는 태양 밑에 노출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여름도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그때 모자도 안 쓰고 우산도 안 쓰고 땡볕에 한 2시간 노출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타는 듯한 목마름과 탈진으로 기운이 다 빠져서 주저앉고 싶었겠죠. 탈수병과 일사병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친히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가장 필요한 바로 그것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칠고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에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시편 91편 1에서 2절에도 너무나 감격적인 말씀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런데 하나님은 낮의 해뿐만 아니라 밤의 달에 대해서도 성도들을 보호해 주신대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광야를 통과하는 순례객들에게 낮의 해는 정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은 알겠는데 밤의 달은 어떤 면에서 해로울까요? 밤에 오히려 달이 있으면, 칠흑 같은 밤에 오히려 이 달이 있으면 순례객들에게 도움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 왜 밤의 달에서도 구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요, 이 고대 근동 문화를 알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달빛에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이 건강에 위험하다고 믿었어요. 주전 1000년 정도에 이 바벨론과 아수르의 의학 진단 문헌들은 여러 증상이 달의 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환자가 이를 갈거나 손이나 발을 떠는 경우, 그리고 간질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었어요. 여러분, 영어에서 발광을요 뭐라고 한대요? 발광을요 문스트럭이라고 한대요. 문스트럭. 고개를 우리 어떤 중학생이 끄덕이는데 이미 알고 끄덕인 거죠. 예, 그래요. 문스트럭. 문이 뭐예요? 달이죠, 달. 문스트럭. 그리고 정신 이상을 루나틱이라고 표현하는데, 루나가 달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도 발광을 문스트럭, 그리고 정신 이상을 루나틱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이 달이 정신적인 건강에 해로움을 끼친다라는 관념이 비교적 최근까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의 위험에서도 성도들을 지키신다는 것은 어떤 종류의 각종 위험이 와도 그 모든 위험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위험을 느끼는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파산을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배우자의 사망을 가장 큰 위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그런 거 아니라, 이거는 지켜주시고 이거는 안 지켜주시고가 아니라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도 다 지켜주신다. 이 낮과 밤은 총칭 용법이에요. 이게 뭐냐? 반대되는 경계를 일부러 거론해서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지켜주실 어떤 케이스의 위험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불안을 여기는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전체.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그 반면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좀 대담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 낮과 밤, 총체, 모든 케이스 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는 8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돼요.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 출입, 들어가고 나가는 것, 이 또한 또 다른 총칭. 한 번 얘기해서 의심할 것 같으면 또 얘기해 주신 거예요.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 모든 케이스 또 두려워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출입을 지켜주신다는 의미.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지켜주세요. 미처 알지 못하는 중에도. 7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저는 한때 왜 저의 인생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드라마틱하고 기적적인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나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이 곧 기적이고 감사 제목이라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잃고서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일상이 기적이요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교통사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의 정신질환, 사이코패스 등 얼마나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많습니까? 운전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나 혼자 잘한다고 사고가 예방되는 게 결코 아니죠. 오늘도 수많은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반대 차선에서 질주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수많은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을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약속하는 궁극적인 지키심은 단순히 환경이나 육체에 대한 지키심이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지키심입니다. 7절 하반절 말씀하시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기독교 교리 중에 견인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견인하는 거 알죠? 주차 위반하면 견인하는 거, 끌고 가는 거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어떻게든 우리의 영혼을 천국까지 견인해 가시고야 만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어디까지? 천국까지.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내 이렇게 살아서 이거 되겠어? 아니에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 가운데 고통을 허용하시는 이유, 육체의 질병을 허용하시는 이유, 환경의 혼란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의심이 갈 때가 있고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내 영혼을 순결하고 아름답게 빚어 만드시기 위해서 때때로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의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웠어요. 그 고난 없었다면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때 물론 힘들었지만. 그러나 허용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은 견고히 지켜주십니다. 내 영혼이 순결하도록, 내 영혼이 아름다워지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빛나고 아름다운 영혼으로 설 수 있도록 환난을 허용하시고 환난 속에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인생의 순례의 길에 어둠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편 121편의 저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4에서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에서 5절입니다. 4에서 5절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러분 4절에서 5절 이런 거 보면 성경 진짜 재밌습니다. 4절은 누구를 지키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5절은 뭐래요? 너를 지키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신앙생활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적용돼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지금 이 시편 121편은 적용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부모님을 지키셨던 하나님이 현재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이 옆에 있는 권사님들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며 그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간증들을 들을 때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저는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을 경험하곤 해요. 우연찮은 기회에 제가 어떤 청년과 교제했는데 얼마 후 그 청년이 구티비라는 기독교 방송사에 취직을 했고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구티비 핸드폰 앱에 우리 교회 설교 음원 서비스가 올라갔고 지난주에는 요청한 것도 아닌데 신규 교회라고 배너 광고까지 이렇게 노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기사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추석 때도 1박 2일 힐링 캠프 한다니까 그것도 기사화해서 올려줄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게 아닌데. 그런데 제가 얼마 전 미팅을 위해서 구티비 방송국에 갔는데 구티비 대표 이사님으로부터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구티비에서 자체 사옥이 필요해서 10여 년 전부터 기도하며 급기야 올해는 대표 이사님이 올해 안에 사옥이 준비될 것이라고 선포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는 말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본부장들이 왜? 이리 놀랬대요. 왜냐? 여의도의 빌딩이 몇백억을 하는데 회사에 돈도 없이 올해 안에는 우리 사옥 갖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 대표 이사님이 우연찮게 비즈니스로 한 중년 남성을 만났는데 대표 이사님이 자신의 방송 선교 비전을 2시간 넘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 비전을 듣고 그 중년 남성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데 잘 들으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년 남성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여의도에 빌딩 10채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원래 목사 안수를 받았던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비즈니스 세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건물 한 채를 구티비에 무상으로 임대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것 같은데 몇백억짜리를. 그래서 구티비 회사는 올해 사옥 이전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대표 이사님의 간증은 예배 처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저에게도 큰 도전과 소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십니다. 특히 고난과 역경의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영적 우애를 나누는 믿음의 친구들과 함께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풍성한 은혜와 기쁨 가운데 추석 명절을 보내는 서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